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천천히 함께 따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요즘 제미나이에 빠졌습니다. 제미나이 3.0이 나와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AI를 쓰다가 제미나이로 넘어와서요 한 열흘 넘게 지금 성경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공부하면서 제미나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요 저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목회비서 제미니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제미나 이것 사자라고 하면요 제미니가 저에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사용해 볼수록 제가 AI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요 AI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분명 자기가 못하는 것인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를 정말 잘 쓰려면요 실제 사용자가 이 AI를 직접 다뤄보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요 AI에게 한 가지 벌칙을 세웠습니다. 제미니와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제미니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를 속였다가 결과물을 내지 못할 때 AI는 자동적으로 벌칙을 수행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줬으니까 한 달 사용료를 공짜로 해줘라는 벌칙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껏 저와 나누었던 대화와 관련한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제가 읽기 어려운 영어로 된 원문 기사를 해석해서 저한테 제공해 주는 벌칙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저랑 대화하다가요 이번 주 저에게 소개해 준 책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도발적이죠. 이 책은요 인간적인 의구심과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마주하는 하나님의 침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그 현장에서요 필립 얀시는 묻지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더 잘 믿으면, 내가 더 굳게 믿으면 이것이 지나갈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너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과 실존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책만 필립 얀시만 하나님 당신 너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필립 얀시보다 더 거칠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미지에는요 영적인 거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 속의 그를 증거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에 나아가서요 주님 길을 준비하라 거침없이 소리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석청과 꿀을 먹으며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그들을 꾸짖으니 이 시대의 영적인 거정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영적인 거장인 세례 요한이요,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차가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주님 곁에 있을 줄 알았다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현실은요, 그가 차가운 옥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럴듯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이 질문은요, 매우 불경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왜 불경한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먼저 보고 먼저 믿었기에 옥에 갇힐 때 다시금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는 이 질문이요, 불경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영적인 거인 같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따지면요, 참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렸던 신앙의 거인이라는 이미지를 벗겨내면 어떠합니까?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이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초라한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서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요, 메시아의 승리와 심판을 강조하여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새 지팡이로 이방 나라들을 질그릇 것 같이 깨부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요,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반드시 임하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불태워 없어지리라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의 압제가요, 질그릇과 같이 깨어져 없어지고 유대의 관리들이 보였던 그 수많은 불의와 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불살라 사라지는 나라를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듣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승리가 아니라요, 위로와 회복의 소식입니다. 로마가 패망하여 물러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는 치유의 소식만 들립니다. 유대의 부패한 권력이 심판받고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만 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심판과 승리를 기대하며 옥에 갇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당장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실망한 요한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한 요한에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기대와 다른, 자기의 소망과 달랐던 이 현실 앞에서 믿음마저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족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따져보면요, 발을 잘못 디뎌서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원어 스칸달론을 찾아보면요, 단순히 실수로 걸려 넘어지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믿었던 바가, 자신이 의지하는 바가 돌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걸려 넘어뜨립니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분,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분이 나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 배신감이 바로 스칸달론, 실족입니다. 이 실족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유대인들이 다 보았음에도 그들이 믿고 따르던 율법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라기 4장의 불과 도끼의 심판을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처럼 상한 갈 때도 그것 하나 꺾지 않으시는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니 세례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실족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실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 우리의 기도와 맞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요, 우리도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하는데 나의 불편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묻죠. 주님,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나에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침묵하시는 주님의 태도 앞에서 여러분, 너무도 힘듭니다. 그 힘듦이 너무도 무겁고 힘들어서요, 너무도 아파서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야지 힘을 내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간성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요단 강가에서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만을 보며 나는 예배 드렸다, 그 마음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를 찾는 그 사람에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그리고 거룩한 길, 이 두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우리는요,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함부로 아무도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한 대로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거룩해서요? 내가 잘 믿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지면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별로 안 거룩한데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나는 부족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태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지으시고 택하시사 여러분의 각오섬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이미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가 구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입니다. 구속 아시죠? 철컹철컹 수갑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체포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꽉 붙잡혀서요,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이거 풀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그냥 나만 힘들 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사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세우셨으니 그저 여러분은 이 길 위에 서서 주님의 품 안에 머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구속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거하시며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주님께 구속된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밀 때마다 이거 안 잡아주시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요, 덜 펴려고 하거나 먼저 거두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주님께 내미십시오. 일어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힘을 낼까 말까 엉거주춤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굳게 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왜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축복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날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저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은요, 이러면 참 좋겠지, 그러면 정말 행복할 텐데, 세상이 꿈꾸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날마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나에게 예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려서요, 그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미안한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게 능력이 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팍팍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이 여전하고 아프기에 참 많이 미안하고 좀 속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요, 먼저 말씀을 굳게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드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이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실천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분명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요, 주님 곧 오시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참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그 권면과 비슷하죠.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요, 원망하지 말라, 율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읽으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망하지 말라는 태도가, 원망하지 않는 이 태도가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시 힘든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듦이 오래되면요, 마음에 독이 쌓입니다. 잠깐 가난한 것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난이 오래되면요, 고통스러워집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날 괴롭게 하는 것, 당장은 내가 기도해야 될 시험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와 원망이 계속되면요, 하나님 왜 날 내버려 두십니까? 불만이 쌓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독이 쌓이고요, 상처가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탓하며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를 원망하려 하죠.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원망이 우리 입술에 고일 때 우리는 원망하는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요, 주를 바라보는 이때가 바로 마리아처럼 주를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두 번째 권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같이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 기뻐 찬양하는 노래가 이 말씀이죠.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능하신 이가 내게 복을 주셨고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내게 임하였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마리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팔의 힘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고 고백합니다.
53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고백합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것이 할렐루야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구원의 경험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점점 더 넓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기쁨과 경험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확신으로 점점 더 커져가니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긍휼하신 주의 사랑이 이제 온 땅에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구원으로 드러날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야. 마리아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개인의 은혜가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노래로 선포될 때 공동체의 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실족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이 시간, 원망의 입술을 닫고요 축복의 입술을 여십시오. 내게 임한 구원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이제 나의 구원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삶을 똑같이 구원하실 것이라, 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격려하고 힘을 나누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나 혼자는 힘들고 나 혼자는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손이 강하여지고요, 함께 지지해주는 우리의 무릎이 굳건하여져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은 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정말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 열흘 세상은 며칠 남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선물을 사세요. 이것을 마련하고 이것을 장만하세요. 더 떠들어대며 더 크게 캐롤을 틀며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저 세상의 캐롤과 즐거운 성탄의 분위기에 빠져서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그 마음 덮어두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며 믿음의 걸림돌을 치우고 믿음의 온전한 반석을 쌓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거룩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 고백하며 원망하는 입술은 다물고 찬양하는 입술을 여십시오. 그래서 나의 작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며 그를 통해 내 곁에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 구원의 은혜가 널리 널리 퍼지기를 함께 기뻐 예배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